미라클 모닝 기적의 아침,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16장 20절에서 우리 33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복받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 성경에는 복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20절의 말씀 보실까요? 20절의 말씀을 한번 펴보시고요. 한번 이 시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삼가 말씀에, 이 말씀에는 여러분 주석이 달려있죠? 이 각주 2번을 보시면 이 성경책을 보셔야 나옵니다. 뭐라고 써있죠? 일을 처리하는 자는, 일 처리에 있어서 주의를 잘 기울이는 사람, 신중한 사람들은 좋은 것을 얻는데요. 여러분, 이 성경에는 이렇게 이 복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다양한 버전으로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복에 대한 얘기를 이 원어로 보면 단순한 행복 그 이상으로 다차원적이고 입체적인 형통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원래 복을 받고 태어난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빚으실 때 이 복을 우리에게 생명으로 부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이 땅에 만드실 때 너무 좋으셨어요. 그렇죠?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더라. 그리고 우리 인간을 만들 때는 모든 피조세계도 동일하지만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질서의 하나님의 이 놀라운 순환과 아름다운 모습과 이 절묘한 미적 감각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은 복이라는 세팅으로 우리에게 함께 넣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다 이 땅을 태어나서 내 이름이 누구고 내가 인지가 되고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복,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미덕의 복,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인간은 누구나 다 갈구하게 됩니다. 그게 정상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보듯이 이 복, 이 너무나 이 행복 이상의 굉장히 그 다양한 다차원적인 이 형통에 대한 복이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면서 와장창 깨지는 사건이 나타나죠. 그게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인간의 하나님 앞에 반역한 사건. 성경은 이걸 불순종이라고 하죠. 우리는 또 한 글자로 죄라고 합니다. 이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그리고 나의 자아, 그리고 타인, 이 세상의 자연과 화목한 상태였는데 전부 다 깨진 상태가 돼요. 화목하지 않은 상태, 불화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차원에서 창조의 질서를 완전히 벗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평소 인간의 상태는 이렇게 깨진 상태에 있다 보니까 나 자신과의 상태, 주변과의 상태,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모든 부분까지 우리 인간의 상태는 내면에 불안이 가득하고 정체성의 위기가 오고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지고, 그죠? 그리고 영적으로 굉장히 허무하고 공허함을 느끼고, 또 계급이, 또 인종 간에, 국가끼리 여러 가지 분쟁들이 많이 일어나는 게 사실 지금의 현실의 모습이고요. 하나님은 이 땅을 잘 다스리라고 했는데 이 다스리라는 말을 착취하고 약탈하는, 이 쥐어짜서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쓰는 그런 쪽으로 자연환경 파괴를 너무나 일삼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되죠. 최근에 일본에 그 안타까운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지진 때문에 지금 수백 명의 사상자가 나고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진이 너무나 일상적인 나라다 보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런 지진이 이 굉장히 심각해 보이는 이런 지진이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 일본이 이 지진판이 이렇게 있는데 일본의 지진판이 흔들리면 바로 가장 가까운 나라인 누구죠? 바로 우리나라, 한국이죠.
한국도 지진의 영향권에 놓이게 되고 직간접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자연현상쯤이겠지 이렇게 하지만 지금 전 세계 많은 학자들은 이 지진의 원인을 찾고 있어요. 근데 지진의 원인을 찾아볼 때 가장 유력한 이 지진에 대한 이 원인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다. 예. 지구가 열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죠. 전 세계적으로 지구의 온도가 지금 1.2도 이상 올라가면 지구는 더 이상 자연 순환이 어려울 정도 상태까지 빠지게 되고, 조금 더 올라가면 지구는 재생불능의 상태에 빠지게 된다. 그러면 직접적인 피해를 누가 당할까요? 이 땅에 있는 자연 동식물들이 당할까요? 당하겠지만 이걸 만들고 이 피해를 고스란히 보는 건 바로 사람,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왜 이렇게 되어졌을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자연과학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역사적으로 뭔가를 다 조명하고 있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늘 갈구하는 복, 그 복이란 과연 어떻게 우리에게 다시 올 수 있을까요? 말 그대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은 금방 말씀드린 이런 모든 영역에서 일부분이지만 근본적인 치유를 맛보는 삶, 이걸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간증 같은 걸 듣거나 우리 믿음의 크리스천들 중에서 뭔가 이렇게 위기 가운데 새로워지는 모습을 우리가 들을 때가 있죠. 여러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어떠세요? 아이고, 배 아파. 나도 그래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세요? 이러면 여러분, 회개하시고 잘 돌보셔야 돼요. 아셨죠? 제가 잘 돌봐드릴게요. 그런 마음이 들면 안 되고요. 간증이 이렇게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저분에게 저렇게 이끌어 가시네. 어떻게 저렇게 정말 치유를 맛보는 삶을 사실까? 나도 치유받고 싶다. 이런 건강한 마음이 생기죠.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했는데, 그 나사로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나사로 돌아가셨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맛보는 치유는 영적이든 육적이든 간에 다 일시적이다. 다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죽음 앞에 장사가 없다. 우리가 구하는 복은 다 일시적인 걸 그래서 구하는 것들입니다. 예.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해 주셨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이 구원을 선물해 주셨는데, 이 구원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고쳐주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구원받은 자는 심리적으로 볼 때 내가 누군지를 알아가면서 나의 감정이나 행동, 이런 것들이 성령의 통치 아래 들어가면서 컨트롤이 됩니다. 자, 관계적으로 보면 어떨까요? 예, 이런 신앙의 어떤 공통성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의 우정이 한층 깊어지고 그 반경이 확대가 되죠. 제가 엊그저께 주일날 참 너무나 이 마음에 큰 격려와 감사와 기쁨이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주일날 예배를 드린 다음에 이제 식사를 저희가 하거든요. 밥을 먹고 이제 설거지를 이렇게 하는데, 우리 형제님 한 분이 헌신을 하셨어요. 설거지 하신다고. 그래서 이제 고무장갑을 끼고 하는데 저희가 안타깝게도 온수가 안 나와요. 예. 그래서 지금 겨울에 춥잖아요. 물론 실내는 따뜻하지만 물은 차가우니까 손이 시렵죠. 10분 이상 하면. 그래서 그걸 끝난 다음에 나와서 자연스럽게 이제 티타임을 가지는데, 그 형제님 가정과 또 어떤 가정이 이런 얘기를 하셨고, 우리가 이제 주일날부터는, 이제 어떤 분이 혼자서, 사모님이 혼자서 밥을 준비하지 말고, 우리가 집에 있는 맛있는 거 하나씩 가져옵시다.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하셨고, 그러면서, 지금 온수가 안 되니까, 우리가 온수 설치를 합시다.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온수기를 이렇게 사셨어요. 그래서 교회로 왔어요, 이게 지금. 그래가지고, 이제 요거를 잘 설치를 해서, 이제 쓰면 되는 겁니다. 이번 주에도 영하 5, 6도가 계속 된다고 하니까 정말 유용하게 쓰이는 거겠죠. 이렇게 하나님의 이 근본적인 치유를 맛보게 되면
관계적으로 사람들은 그 우정, 이 영적인 릴레이션십이 굉장히 깊어집니다. 그리고 이게 확대가 돼요. 확대가 되면 내가 얼마나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지 몰라요, 이런 분들은. 그 주변에 이게 자꾸 흘러가니까 주변이 더 한층 더 밝아져요. 이 관계적인 축복이라는 거죠. 또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가 하나님과 소통이 되면서 하나님과 화목해지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워져요. 사회적으로는 어떨까요? 예, 이웃과 함께 더 넓게는 이 땅에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를 다양한 부분으로 보면서 어떤 뭐 제도권이나 비제도권, 어떤 뭐 정치 이데올로기에 얽매이지 않고 누구를 지지하는 걸 떠나서 모두가 다 이 나라가 정말 건강하게 성장하면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세상에 더 기여하는 그런 나라가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 간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므로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늘 아는 것처럼 죄 용서받고 천국 가는 거야, 여러분,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시겠죠? 구원은 죽어서 가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이 모든 차원에서 누려야지만 이게 확실하게 우리의 삶이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어떤 부분에서도 하나님의 주신 복이 내게 감지가 되면 이 모든 건 다 하나님 주신 거니까 하나님 앞에 땡큐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게 바로 뭘까요? 성경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라는 거예요. 네.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이런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관계적이고 또 영적이고 심리적이고 사회적인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온전한 치유, 구원을 복을 받게 되면 가장 두드러지게 변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 대표적인 게 오늘 잠언 16장에 읽었던 말이에요, 말. 우리의 말이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예. 뭐 여기는 입, 뭐 입술, 뭐 혀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여기 다 똑같은 얘기예요. 예.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우리가 좀 말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일시적이지만 온전한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새롭게 거듭나면 어떤 말의 흐름들을 가지고 살까? 그런 부분을 한번 좀 살펴보면서 좀 나가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렇게 27절 말씀을 좀 보실까요? 거기 한번 보시면 함께 한번 27절을 읽어봅니다.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와, 파이어예요. 겁나죠? 불량한 자가 악을 꾀한대요, 이분은. 그러니까 이분은 악을 꾀하는 게 주특기인가 봐요. 예, 다른 건 생각이 안 나나 봐요. 근데 그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다 보니까 그 말은 어떻대요? 예, 타는 불처럼 주변에 있는 걸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런 분들과 함께 살면 안 되겠죠? 예.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얘기는 사실 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맹렬한 불처럼 이 말은 퍼져나간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죠. 산불 취약 지역 같은 데를 가보면 이렇게 팻말에 써 있죠, 그죠? 작은 불씨 하나가 큰 불이 되어서 산을 전부 태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이걸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아닐 거야 하면서 그냥 작은 모닥불 하나가 한번 불이 붙게 되면 이 산림 전체를 아주 빠른 속도로 삼키는 걸 우리는 종종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말이 잘못되거나 왜곡되거나 혹은 정상적인 어떤 언론에서 정상적인 말을 해야 되는데 오보나 왜곡 보도를 자꾸 한다면 이 말은 삽시간에 맹렬한 불이 되어서 다른 사람의 사이를 갈라놓게 되고 심지어는 진실을 왜곡하는 엄청난 파괴력을 지닐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아마 이 잠언서 말씀을 보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야고보 3장에 보면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더 나아가서 그는 거짓되고 악의적인 말이 속으로도 퍼져나가서 혀가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라고까지 덧붙이고 있습니다. 자, 무섭죠? 자, 그런데 이와 대조적으로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의 말은
이렇다라는 걸 알려주셨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말인 이 복음은 가루 서마를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여러분, 복음도 무섭게 맹렬하게 번지는 위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복음이 이런 위력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이 복음을 주변에 알리는데 온 마음을 다하겠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 한 인생이, 한 공동체가 온 사회 속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면 깨어져 있는 하나님과의 이 모든 세상과의 관계들이 완전히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말은 이렇게 엄청난 파괴력이 있을 만큼 무서운 속도로 번지게 된다. 예. 그러나 외국의 말이 아니라 오늘 주님 말한 것처럼 가루 서말 속에 전부 부풀게 한 누룩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말인 복음을 해야 된다. 이런 뉘앙스를 27절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말을 우리가 하게 되어질 때 말이 전파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인가? 여러분, 그렇게 말이 전파되면요, 말은 치유의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23절 한번 볼까요? 자, 23절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자,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 마음에 입을 열 때마다 뭐가 있어요? 슬기로워야 돼요. 그리고 그 입에 지식이 날마다 더해지는 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을 살리고 나를 살리는 말이 자꾸 내 마음속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마음이 생기면 우리는 말을 굉장히 덕스럽게 해요. 이거 꾸며서 한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 지혜로운 마음이 있으니까 말을 할 때 정말 말 자체가 굉장히 정결해집니다. 여러분, 정결해진다는 얘기, 정결한 마음, 이건 아주 무슨 뜻일까요? 잠언의 맥락으로 보면 정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뜻을 허탄하고 허무한 데 두지 않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 시편에도 나오거든요. 이런 분들은 우리의 마음이 기쁨과 내 소망과 내 구원, 내 가치와 내 안전은 주님께만 바라고 그 무엇도 다른 것도 의지하지 않겠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언어가 내게 들어오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언어 생활의 수준이 현저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현저하게 달라집니다. 우리 언어 생활의 수준은 우리가 현저하게 달라지기 위해선 굉장히 간단합니다. 바로 정결한 마음을 갖는 것. 그렇다면 정결한 마음을 경건생활이라고 한다면 이 경건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일까? 바로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을 하는 거죠. 날마다 데일리하게.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하나님의 완전한 자기 계시인 성경, 신의 언어지만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만든 하나님의 러브레터인 이 메시지의 성경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보는 거죠. 그리고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하고 싶어져요. 질문도 하고, 하나님 이거 왜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두터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네, 허탄한 데 마음을 두지 않게 돼요. 그렇죠? 우리는 허탄한 데 마음을 두다 보니까 하루 24시간 아침에 눈을 딱 뜨면 일단 하나님 땡큐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오늘 이거 해야 되는데 저거 해야 되는데 이걸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오늘 나는 쉬는 날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루 종일 마셔 이러고 살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에 우리가 막 골머리를 썩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뜻대로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예, 노하기를 더디하지 못하는 거죠. 32절처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큰 용사보다 낫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날마다 노를 참지를 못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어렵게 인생에 쌓았던 모든 성, 이거를 뺏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이 무서운 얘기입니다. 내가 그렇게 목숨 바쳐서 준비하고 마련하고 갖고 나의 것으로 만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부지불식간에 무너지는 걸 봅니다. 여러분, 여기는 노만을 얘기했지만 아니에요. 이 노하기다는 분노뿐만 아니라 우리의 절제되지 못하는 삶의 패턴과 행동들을 말하는 거예요. 즉 중독을 말하는 거죠.
그런 것들 때문에 뭐 우리가 뭐 잘 알지만 이 명예가 있고 존중받았던 뭐 정치인, 연예인, 기업가 또 공인들이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 여러분 많이 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는 맨날 찌찌찌 하면서 뭐 이렇게 좀 안 됐다는 표현을 우리가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도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이 말 자체가 주는 치유의 능력을 절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고요. 특별히 나의 말이 내가 스스로 말하며 치유되고 있는가, 그리고 이 말을 들었을 때 주변에 사람들이 치유를 받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오늘 2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돼 있죠.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자, 여기서 선한 말을 꿀송이라고 했어요. 이 꿀송이라는 뜻은 상당히 긍정적인 은유적 표현으로 쓴 겁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요나단이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 너무 좋죠? 예, 차장도 너무 좋고. 근데 이 요나단은 이 전쟁 중이었어요. 근데 막 허기가 져서 쓰러지려 할 때 그 주변에 있었던 꿀을 먹고 눈이 밝아져 소생을 합니다. 촤 이렇게 한마디로 기력이 충전된 거예요. 또 힘있게 또 전쟁을 해서 이기게 되죠. 마찬가지로 어떤 말을 우리가 듣거나 했을 때 내 마음에 굉장히 달아서 나의 힘들어져 있는 이 영과 육체를 치유하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꿀송이라는 말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통칭해서 선한 말이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서 이게 마음에 달고 이런 선한 말은 뼈에 양약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뼈에 양약이 된다. 자, 여러분이 양약이라는 말은 어떤 것일까요? 제가 한번 좀 찾아봤는데 너무 좋은 얘기예요. 사실 이 선한 말은 뼈에 양약이 된다고 하는 이 양약은 원어적 의미로 볼 때 온전히 치료하는 것, 그리고 효과가 탁월한 약, 원기를 회복시키는 것,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효과가 탁월한 약이다. 관절염에 좋다는 얘기죠. 예, 원기를 회복시킨다는 것이다. 스태미나가 막 늘어난다는 거예요. 또 온전히 치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야, 이거는 뭐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의 전 연령층이 다 좋아할 만한 그런 약인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병을 치료하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는 것은 물론이고 마음의 평화를 얻게 하는 것을 뜻하는 말로 이 양약이라는 말이 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디 갈 때 항상 이 양약 같은 말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잠언의 기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우리 3장에서 다뤘던 거죠. 또 지혜로운 자의 혀 12장에 다뤘던 겁니다. 그리고 충성된 사신 13장, 그리고 또 선한 말 금방 읽은 24절, 또 마음의 즐거움 17장에 나오는데 이걸 전부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양약이라고 한 거예요. 양약이라고. 야, 이거 정말 어메이징한 단어죠. 여러분 이 단어를 여러분 날마다 쓰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쓰시길 바라요. 자, 이렇게 우리가 지혜로운 말이 연결이 됐을 때 우리는 이 말을 통해서 치유하는 말을 선포하며 다니게 됩니다. 건강한 말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건강하다는 뜻이에요. 건강한 말은 갖가지 병을 고치는 특별한 능력이 있어요. 예,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 선한 말은 근심을 치유하겠죠. 또 유순한 말은 분노와 적의적인 감정을 상당히 잠재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관계가 될 때 직언을 해주면 무지와 자기 기만을 고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조건이 있어요. 관계가 되는 분들하고 해야 돼요. 그죠? 아주 나이만 많이 먹었지만 어리디 어려가지고 밴댕이 소골딱지 같은 사람한테는 절대 직언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분하고 이제 완전히 갈라서는 거예요. 이제. 예.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언어생활은 진실하죠, 선하죠, 때에 맞는 말을 하죠, 알맞죠, 속임이 없죠, 유순하죠, 선입견이 없고 침착하고 직언할 줄 알고 때론 과묵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말이 이런 균형에 접근한 말을 늘 할 수 있다면 그의 말을 듣는 누구든 간에 그 모든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을 통해서 매우 많은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에베소 말씀처럼
이 복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복도 우리는 받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렇게 내면이 충만해지잖아요. 우리의 말이 복을 끼치고 남을 세워주게 된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도대체 이 사람은 이 비결이 뭐야? 왜 이렇게 이런 말을 하는 거지? 라고 묻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말했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누가 묻거든 너는 대답할 말을 능히 준비하라. 그 얘기는 뭘까요? 즉흥적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미리 공부하고 연구하고 준비하라. 그리고 여러분의 삶으로 이걸 살아가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으로 살아가야지만 지식이 체화돼서 성육하다는 말씀으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들이 내 얼굴에 나타나고 말에 나타나고 행동에 나타나고 이걸 주변 사람들이 볼 때 그 파급 효과는 거의 쓰나미급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지혜로운 말에 대한 얘기를 살폈어요. 말은 치유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말은 엄청난 파급력, 맹렬한 불처럼 타오른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하는 말들 중에 오늘 내가 어떤 말을 많이 하는가, 그리고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의 반응이 별로 메롱이었는가,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정말 살아나고 좋아할까, 그리고 내가 어떤 말을 혼잣말을 했을 때 내 영혼의 만족과 기쁨과 정말 따뜻함이 올라서는가. 여러분은 여러분의 말을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말을 노력해야 될지 여러분이 오늘 빈 종이나 어떤 파일에다가 잘 적어 보시고 하루 주무시기 전에, 그죠? 내가 가장 많이 말을 했던 것들을 무언가를 한번 쫙 이렇게 훑어보면서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세요. 하나님, 이 부정적이고 그릇되고 왜곡된 말은 버리게 해주시고 굴송이처럼 마음에 달고 양약이 되는 말들이 내 입에서 넘쳐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양약과 같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을 일으키는,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말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툭툭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땅은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복을 구합니다. 그러나 그 복을 쫓아간들 거기에 복이 없음을 우리는 발견할 때 이미 굉장히 많이 늦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살리는 말 하기를 원합니다. 그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말 하기는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생업의 현장에서 내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들을 일으키는 말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입술을 성령으로 세례하여 주옵시고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내 혀가 닿는 곳마다 살리고 일으키는 하나님 겸손한 혀, 은혜로운 혀, 선입견이 없는 혀, 정말 침착한 혀, 때에 맞는 알맞은 유순한 혀를 구비할 수 있도록 주여 내게 은혜와 주의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